이 세대가, 이 시대가 우리를 짧은 인생 사는 동안이지만 두려워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놀라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좀 그 좌우 앞뒤에 있는 그가 하나님 그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그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가시며 동행이라는 단어가 같이 길을 감.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인생 속에서 동행하신다. 함께 인생길을 간다. 인생 항해를 같이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여기서는 나와 같이 인생 걸음을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역에 함께 가는 자, 어떠한 노동을 하는데 함께 하는 그런 자, 동반자, 동행인, 동행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하면은 저는 기억나는 게 동반하면 기억나는 게 Fly Away Home이라고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비행,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국에서 원제는 Fly Away Home이라는 집에서부터 멀리 날아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영화가 1996년에 개봉이 됐죠. 저는 이 영화를 필리핀에서 봤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기 팀들 뭐 몇십 명씩 이렇게 한 10주씩 그 모임하면서 준비하고 일주일, 2주일 뭐 길게는 뭐 한 달도 이렇게 가고 단기 선교를 가서 현장에서 단기 팀과 일주일, 2주일 쭉 지내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또 문화적인 것을 사는 것을 쇼핑몰 같은 데서 하면은 저는 그 자유 시간, 그 문화 체험하는 그 4시간 내지는 뭐 5시간 또는 하루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저만의 또 특별히 뭐 대만에서는 박상돈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에서는 윤정열 선교사와 시간들을 보내죠. 망중한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 힘세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데 두 가지를 주로 하죠. 하나는 맥도날드 가서 치킨 앤 라이스를 먹는 게 유일한 낙이죠. 필리핀에서 그 음식들 문화 체험하느라고 열심히 입에 맞지 않지만 열심히 먹었고 그러나 이렇게 닭튀김하고 아끼바리지만은 알랑미지만은 그 치킨하고 먹는 낙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영화를 보는데 96년도였겠죠. 개봉했으니까 윤정열 선교사가 이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개봉된 영화니까 이 영화가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망중한을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날 이 플라이 어웨이 홈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 또 하나님과 동행. 십자가가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또 나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거를 저는 교회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동행이 교회가 아닌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잠깐 편집된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Fly Away Home이라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비행,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기러기들에게 동행자가 돼서, 인도자가 돼서 그 기러기들을 날게 하는 그러한 영화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환경 파괴를 막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같이 보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이 스크린에서 같이 보고 싶은 영화 1위가 플라이 어웨이 홈인 것 같습니다.
자막에 있지만 이 영화에 보니까 길 잃은 기러기들이 자기 엄마를 잃고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위, 그 기러기 알이 어, 잘 기러기가 품어서 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환경이 훼손되고 다 개발되고 파지는 거예요. 땅이 파지고 그러면서 기러기 알들은 이제 죽게 되는 도태되는 상황인데 이 어린 9살짜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아빠가 큰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인데 그 아빠의 도움으로 이 온도에 맞추어서 기러기들을 부화시키게 됩니다. 부화시켰는데 결국 이 기러기나 거위들은 처음 본 거를 엄마로 인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 엄마 기러기를 따라서 비행도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이 기러기들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9살짜리가 이제 엄마가 돼서 또 아버지가 조형물을 만드는 철 조형물 커다란 뭐 엄청 큰 그 철 조형물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거위들을 한 발 한 발 걷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해서 이제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비행을 전체 비행을 지금 보신 그 영상 모습은 전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지점까지를 비행하는 모습을 주로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범주의 시간들을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제 인생을 되짚어보는 또 앞으로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유사한 뭐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유사한 그러한 영화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기러기들이 또 거위들이 먹이를 따라서 4만 킬로 또 만 킬로 몇만 킬로를 비행하면서 그들이 때로는 어떤 거위들은 또 어떤 기러기들은 거기서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함께 대열을 이루었던 그 기러기들이 다치는 기러기가 있으면 잠시 같이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해서 이탈해서 잠시 같이 햇빛 있는 양지 바른 곳에 회복될 때까지 잠시 동안 같이 있어준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가 한 마리가 다쳤는데 그 30마리가 같이 비행을 했었다면 한두 마리가 같이 거기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면은 다시 열심히 따라가서 그 비행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비행을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리지어서 V자로 그 비행을 할 때에는 악력이 발생을 해서 이 공기 중에 그래서 뒤에 따르는 그 기러기들이 힘을 70%나 세이브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르는 순간도 그렇고 이 먹이를 찾아서 또 남극으로 또 북극으로 비행하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것은 마치 흡사하게 우리 인생의 과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과 같은 그 인생의 여정에 항해의 여정에서 비행의 여정에서 동행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행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0년을 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이 40년, 40년, 40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왕궁에서 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사역의 40년, 그야말로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아요. 남의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40년을 왕자로 살아가고, 어쩌면은 물질적으로는 그야말로 풍부하기 끝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그러한 속에 살다가 갑자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모세의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라 그럴까요?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마치면서 120살이 되면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느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사인들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비행에서 비행을 마친 것처럼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 인생 속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임종 전에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임종 전에 오늘 31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에서 34절에 보면은 31장부터 34장까지는 옛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주로, 그 다음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새로운 등장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전환점 가운데 있는 것을 31장에서 3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이 31장 1절로 8절 말씀은 BC 1470년 정도, 70년 정도 그 때에 기록된 말씀이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2달 열흘 정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60을 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저는 제 마지막 순간에 되뇌이고 싶다, 이야기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뉴스에서는 이 처참한 지진에 죽음의 숫자가 20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는 내전이 있었죠. 또 코로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동시에 있었죠. 이런 형국을 보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거꾸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된, 말씀 거꾸로 있는 것처럼 거꾸로 된 세상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어떠한 질병이 일어날지.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이제는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2점 몇, 3점 몇, 심지어 4점 몇까지만 4점 몇까지 나왔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이제 예외국이 아니라 그러죠. 이러한 상황과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또 질병의 위기와 또 아픔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게 현실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살면서 두려운 적이 없습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드셔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60을 살면서 그렇게 지냈던 많은 시간도 있지만 그렇게 지내지 못했던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그런 시간들도 제 인생에 있어서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비즈니스 앤드 미션을 하면서 참 그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야말로 신앙 안에서 이 선교한다는 이 선교 사역 안에 갇혀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정탐꾼들만,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만 그들이 키가 거인 같고 또 철로 만든 여러 가지 무기와 무장, 중무장한 것 같은 그들을 볼 때 그들만 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삶, 이 세상 자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120년 인생 전체를 살고 이제 마치는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말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큰 평화를, 안정감을 누렸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지금 어렵잖아요. 비즈니스 어렵잖아요. 위험한 정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하나하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읽어볼까요? 어렵죠. 그래서 8절부터 거꾸로 다 나오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핵심은 그거예요. 120살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금주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진이 나도, 또 병에 걸려도, 아픔을 당해도, 사고를 만나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너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 너와 함께 하사. 너와 함께 하사,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심지어 동행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도 하나님과 모세가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 불러놓고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수아야, 비록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록 이 땅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동행하시겠다는,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누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죠. 함께 가시고 함께 서시고, 심지어 앞서서, 우리의 인생 앞서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 너의 하나님 되는, 우리의 하나님 되는, 나의 하나님 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되고 힘되고 은혜가 되고 현실보다 더한 현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는 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땅 앞에서 지진이 나고 아픔이 있고 병들고 나이 들고 죽음이 코앞에 있을지라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동행이,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들었다고 해서, 생각했다고 해서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안 생기는 걸 어떡할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걸 어떡할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여전히 떨게 되는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7장 10절 14절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우리와고 함께하다는 의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라. 깊이나 위에 높이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되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다윗의 집아 이제 들으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작은 일이거니와 나의 하나님께도 피곤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표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동행하는,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야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좌, 동행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보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으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살 때에,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공부할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누구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정치 권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런 20만 명씩 매몰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과 위로와 안정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바라기는 제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물리치거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취한다 그래서 그것이 평안과 안정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말씀이 육신대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강함이 생겨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최소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올려지는 이 말씀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그 동행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책에도 또 어떤 인생의 경험에도 참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있지 않다고, 경험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인생의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그로 인한 안정감,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